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자꾸 우리가 이렇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아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죠. 우리 어린이들이 읽은 책이죠. 그 책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고민과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일을 바라보고 자기가 하는 업무를 바라보고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이제 불법적인 것과 잘못된 것을 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하실 만한 것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사회 나가서 봉사하고 사회 개혁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얼핏 보면 되게 좋은 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신앙생활하고는 좀 달라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해서 실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의 일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겠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와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지,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이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거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자꾸 능력 달라고 기도해요. 힘 달라고 기도하고요. 돈 달라고, 경제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이 아니에요. 제자의 기도는 나에게 응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은 죽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집이 좁아도 되고 넓어도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을 잘 알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 복이 없는 사람이죠? 세 가지 종류를 얘기했죠. 악인의 꾀를 쫓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늘 살게 돼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광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겉으로 봤을 때는 여기저기 많이 얽매여 갖고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형통한 사람. 요셉 같은 사람. 광야 이스라엘 같은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건 시험이 와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믿음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이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죠. 사람들은요, 자신의 손에 뭔가 문제 해결책이 있으면은 평안해하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내 손에 문제 해결책이 없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책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주지 않고 내가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답답해하고요, 힘들어하고요, 숨막혀 하기도 해요. 이제 돈이 나갈 때가 됐는데 내 손에 돈이 있으면 평안하지만 딱 돈이 나갈 그 시점까지 내 손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믿긴 믿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것이다. 내 손에 돈이 쥐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만나가 안 오면 어떻게 하나. 분명히 오긴 올 건데 믿긴 믿잖아요. 이게 이제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죠. 결정적인 시간표까지 내 손에 돈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초조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이거죠. 마실 게 없다 이거죠. 이집트에 있을 때는 창고에 곡식이 있잖아요. 1년 먹을 양식이 창고에 들어가 있잖아요. 1년 동안은 먹을 것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광야에 나왔더니 창고가 없고 창고에 모아둔 곡식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믿을 수 있겠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만나를 내려주실 뿐이에요.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나 편안한 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날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흔들리고 휘둘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긴 믿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믿긴 믿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를 세우시겠지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당장 오늘 나는 문제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훈련시킬 때 이런 식의 방식을 사용해서 훈련시킬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분명히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여러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위기를 엄청나게 많이 만나고 도망 다니고 심지어는 원수의 나라에 가갖고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겪어나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줬으면은 다윗에게 당장 딱 왕의 자리를 딱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 안에 남아있는 나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거를 다 제거하고 다 버리게 하고 변화시켜야 돼요. 왕의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왕에게 합당한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그때그때마다의 분명한 응답들을 받아가지만 그 분명한 응답이 오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 나가죠. 시편에 다 있어요. 시편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마음 답답해갖고 고민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응답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답답함이 시편에 우리 읽고 있잖아요.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우상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됐을 때, 왕이 됐을 때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들을 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원해요. 천국과 같은 응답을 주시기 원해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시기 원해요. 그런데 가나안의 복을 받는 믿음이 안 돼요. 그러니 광야의 시간이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져 가야 돼요. 믿음이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어느 날 창고에 곡식이 들어가 있는 현실을 보게 되죠.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다들 아셨죠? 근데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안 했습니다. 아무도 올 수가 없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애가 열이 나는 바람에 모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가끔씩 지나가요. 작년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추수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열매를 거두어 드린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창고에 곡식을 거두어 드린 거예요. 그날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됐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뭘 주신 응답을 주신 거냐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믿음이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인 거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추수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광야 40년이 담겨져 있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우리가 답답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그냥 응답 주시고 그냥 깔끔하게 응답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물론 이해도 되고요. 공감도 많이 되는 말이죠. 저도 그래요. 많이 답답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 나가면서 광야 같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면서 나중에 우리가 지나보면 알게 되겠죠. 결국은 알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 하시는가? 이것을 배워나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고난을 당하셔요. 오늘 이제 나오는 본문들의 말씀들은 시편 22편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성취들이에요. 시편 22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이제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성취들이에요. 마태는 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 방식은 아주 더딘 죽음의 과정이 돼요. 아주 더딘 죽음의 과정이에요. 다른 사형 방식은 직접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피해를 입혀갖고 사람이 죽게 만들어요. 근데 십자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십자가는 중요한 몸의 장기에 손상이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에 상처를 내갖고 피가 뚝뚝 떨어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달려서 3일, 4일씩 그냥 살아갖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달아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은 다리를 부러뜨려고 꺾어서 피를 빨리 내는 방식으로 해갖고 죽이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뼈가 꺾이시기 전에 이미 죽으셨지요.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이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해서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요. 27절에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군인들은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의 입은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고 가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촌독의 군병들이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왔다 그랬는데, 관정이라는 것은 이제 빌라도가 사는 거처이겠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거기로 데려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 그랬는데, 군대라는 단위는 한 600명 정도 되는 단위예요. 군단이라고 하면 6,000명 정도가 되고, 군대라고 하면은 600명 정도. 600명의 이제 이 총독의 부하들,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홍포라고 했지만 아주 싼 붉은색 옷감 같은 거를 그냥 입힌 거예요. 이 홍포는 뭘 상징하고 의미하냐면 로마 황제가 입는 홍포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희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이제 왕의 모습을 갖춰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홍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는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이제 왕관을 상징하죠. 그래서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제 왕의 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이제 예수님 앞에 한 600명이 무릎을 꿇고 희롱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제 황제에게 문안 인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옷을 벗기고 갈대를 빼앗아 때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 폭력을 사용을 하는 거죠. 정죄를 당한 죄수는 채찍질을 당하게 되는데, 쇳덩어리를 박아놓은 7가닥으로 된 채찍으로 타격을 한다고 그래요. 아주 매우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과 근육이 찢겨져 나가는 그런 형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폭력을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거의 죽게 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까지 폭력을 당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서신서에도 등장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아니면은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가 됐는지는 알려진 게 없어요. 알려진 바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나오는 마가복음에 이 시몬의 아들의 이름들이 기록된 걸 보면 아마 그 온 가족이 큰 은혜를 입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이 시몬이 억지로 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다까지 가게 되죠. 골고다라고 하는 이름은 해골의 곳이라는 뜻인데, 그 지역이 해골처럼 생겼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항상 사형이 일어나는 사형틀이 있는 지역이라서 그렇게 불렀는지 아마 둘 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거기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크게 이제 한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의 이제 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T자형으로 매다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십자가의 형태가 있어요. 예수님이 달리실 때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죄패를 붙였다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 형태로 거기에 아마 예수님을 달았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십자가에 그 세로 기둥에다가 가로 기둥을 갖다가 꿰다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모양의 십자가 같은 경우는 바닥에 구멍을 뚫고 못을 박아 놓은 죄인을 그 구멍에다가 밀어 넣는 식으로 해갖고 놓는 그런 십자가로 추정을 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아놓고 난 다음에 쓸개탄 포도주를 이제 예수님께 줍니다. 쓸개탄 포도주. 이거는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비.
이 쓸개라고 하는 거는 진통제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쓸개탄 포도주를 먹고 진통 효과가 있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을 먹어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또 그런 걸 이제 먹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맛만 보시고 이것을 온전히 거절하십니다. 먹지 않겠다고 하세요. 한 몸에 모든 고통을 그냥 다 짊어지십니다.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온전한 정신으로 다 당하시게 되는 거죠.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입에 대기는 하셨지만 마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갔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나누어 가져요. 이 시편 22편 18절에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성취가 되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데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당한 사람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데 21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너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나무에 달려요.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리냐면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을 나무에 달아요.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를 범하시지 않았는데 무죄하신데 나무에 달리셔요. 무죄하신 분이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그 저주의 값을 치르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혼자 달리신 게 아니라 좌우편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좌우편 강도와 함께 매달리세요.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자리는 가운데 자리예요. 이 자리는 원래는 바라바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열심당원이에요. 살인자예요. 이 사람의 자리예요. 반역죄를 저질렀었던 열심당원의 살인자들의 자리예요. 아마 예수님이 우편과 좌편에 있었던 사람도 이런 열심당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라바와 같이 사형당해야 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바의 위치에서 대신 달리시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된 그런 모습이 되죠. 예수님은요, 예고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고통 자체도 감면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전부 다 침묵하면서 그걸 다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고 고민해봐야 되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지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고라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지요. 사실 조건도 많이 갖춰져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이 없고 그런 인간적인 어떤 내용들을 갖지 않으세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하시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피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속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피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기 때문이지요. 대속의 고난. 내가 당할 죄책과 내가 당할 모욕과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는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야기해요.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메시아가 어딨냐고 조롱했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메시아가 어딨냐.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을 선택하신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게 뭘까요? 지금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게 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군인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조롱하는 말을 했지만 그들이 조롱한 그 말들이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그런 말이 됐어요. 마태는요, 마태하고 마가 둘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베드로와 마태 둘 다랬겠죠. 이 두 사람 다 마찬가지인데, 십자가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이 십자가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담담히 그냥 사실만 적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히 말을 해요. 이게 참 독특한 모습이거든요. 참 독특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 오늘날 설교를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전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어떤 과정과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많은 방식과 많은 비유를 사용해서 그걸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복음의 이제 설교자였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뭘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집중한 내용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요. 왜 거기에 집중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 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방식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너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와 그런 말로 조롱을 해요. 황제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홀을 잡게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제 황제폐하 만세하듯이 예수님께 이제 그러한 조롱의 모습을 보이고 나타내요. 조롱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자세히 서술을 해요. 자세히 이것을 기록을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에 보면 3번의 걸친 조롱이 이루어지거든요. 첫째로는 지나가는 자들이, 십자가 앞에 지나가는 자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경꾼들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조롱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유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나왔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이 말이 나와요.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해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조롱을 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제 시편 22편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두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온 세상의 기쁨이라 일컫는 성이 이 성이냐, 조롱한다. 바로 이러한 말씀의 어떤 성취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첫 번째는 지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지요.
대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라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했다는 것이 여기에 이제 증명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외쳤어요. 조롱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냐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전체 백성으로부터,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로부터도 거부를 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이제 우편인지 좌편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한편 강도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구절은 그 직전이었겠죠. 그 전에 예수님 욕하는 그런 장면이었겠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내용들을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자세히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시작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3가지 시험을 당했죠. 돌덩이를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수종들리라. 그러면 거기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겠냐, 믿지 않겠느냐, 높이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를 바라보게 하면서 나를 경배해라, 사탄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모든 것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시험과 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돌덩이,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도, 높은 산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도,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분명한 사역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해요. 이런 유혹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 나타났던 이 시험들은 전부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된 그런 시험들이었어요. 먹을 것과 같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육신적인 사역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말고 육신적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먹이실 것은,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은 육신적인 먹을 것을 주는 사역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영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거죠. 또한 섬김의 모습 아닌 굴림의 모습으로 높임을 받으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높은 성전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런 말, 모든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섬기면 고난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유혹에 대해서 거절을 하시어요. 이 모든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물리치세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것을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세상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없이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첫 시험에서 보여줬어요. 이렇게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이 이제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아놓고서 이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십자가에 달아놓고 유혹합니다. 고난 당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을 유혹해요. 이번에는 사탄이 유대인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아주 달콤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그거 안 당해도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지 않냐고 유혹을 해요. 이들의 세 차례에 걸친 유혹, 이런 유혹은 고난과 희생 없이 왕의 통치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더 이상 섬기지 말고 죄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니까 너하고 상관없지 않냐? 그냥 내버려 두고 예수님 당신의 그냥 안위만 위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한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침묵하셔요. 침묵하십니다. 이들의 진물에 대해서, 이들의 말에 대해서 침묵하세요. 유대인의 유혹은 고난 없이 왕으로 군림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빵 같은 육신적인 것, 높아지는 신분이나 소유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죄와 비참함 속에 빠져 있는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비참한 곳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였죠.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기보다, 고난에서 벗어나기보다 십자가에 나아가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런 비밀과 그런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유혹에 침묵하시고 고난의 길로 나아가신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지금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게 된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냐고 조롱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스라엘의 왕이냐고 하면서 조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짊어지시고 달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지금도 바로 그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세요.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왕으로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섬기신 우리 주님을 찾고 감사하고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돼야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해야 되는 제목이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섬김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선택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고난은 그런 무슨 고난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그 고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쉽고 편안하게 죄를 이겨나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쉽고 편안할까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린 되어지겠죠. 주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시험과 고난을 나 대신 당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비춰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인된 과거, 우리의 죄인된 과거, 우리의 죄인된 모든 문제들, 그것을 비추어 줍니다.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못 박아버린 거죠. 또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오늘을 비추어 줍니다. 나의 오늘, 나의 현재를 비추어 줍니다. 내가 현재 있는 상황과 내 현재 있는 모든 일들을 비추어 줍니다. 여기에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미래를 비춰줘요.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거라고 하는 그 미래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과거는 우리에게 징벌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의 현재는 공포 속에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갖고 우리는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당하신 유혹들, 그러나 주님이 이기신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